잘 주무셨어요? 예.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미리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주제가 좀 잘못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일한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책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분 집합이 무엇이고 전체 집합이 무엇인지. 저하고 시영철 목사님이 짠 건 아닌데 제가 1번부터 5번까지를 했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시영철 목사님이 1번부터 8번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나마 앞에는 여유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셔서 뒤에 3개는 제가 안 한 부분인데 대충 하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께서 일찍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그걸 무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상당히 중복이 돼서 부담이 돼서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 자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꿈에서 A라는 꿈을 꿔야 되는데 B라는 꿈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다가 아침에 깼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도 걱정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쓴 원고는 정확히 목사님의 원고와 일치합니다. 다른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도입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예화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는 없고 딱 한 가지 남았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안에 찢기를 제해 주시고 주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지녔으니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학생들, 청소년의 시기를 지혜롭고 인내함으로 이겨내서 훗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같은 형제로, 자매로, 동역자로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거슬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시간 말씀 주님 은혜 가운데 흩어갑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담아주시고 듣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교사인데요. 너무 거창한 주제잖아요. 여기에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이겨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결론 부분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써놨거든요. 교사 교육을 종종 부탁을 받으면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주시는데 어떤 그 교무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거 다 필요 없고 선생님들이 결석이나 지각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상태에서 교회학교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학교가 보통 중고등부는 9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9시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짚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9시 반이 넘어야 자리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교회들도 출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늦게 오는 것은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사가 늦게 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날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교사가 실제 진행 시간보다 늦게 와버린다면, 분반이 시작됐는데 이후에 교사가 온다든지, 말씀이 이미 시작됐는데 교사가 늦게 온다든지, 심지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제서 연락이 와서 오늘 참석이 어렵다고 말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은 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초부터 철저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실제로 쟁취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겨나가는 경험들을 실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작은 승리도 거두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두고라는 사람은 저녁 내내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물론 바울 사도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육신이 약한지라 이 졸음을 이겨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졸음과 싸우고 있는데 힘드시잖아요.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매주일 아침 1년 52주를 정말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준비해서 제 시간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님께서 큰 일에 승리를 거두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작은 부분부터 요구하시는 게 분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 교사의 출결, 관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일 이번 전국교사수련회에 참석한 이후 12월 말까지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중고등부 시간에 맞추어서 참석할 수 있다면 그 분은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교사하다가 지각하거나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빠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상상할 수 없었고요. 조금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직장을 잡는데 면접이나 시험이 주일날 있으면 그 직장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주일날에서 비난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물론 하죠. 하지만 주일날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이 결혼식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게 합당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일이란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날을 내 날이 아닌 온전한 주님의 날로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그러한 그것들이 지금은 점점 퇴색되고 주일날 지각하는 게 보편적인 것처럼, 행위나 사정이 있으면 주일날 좀 늦게 나오는 것도 혹은 참석을 안 하는 것도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학생들도 주일에 대해서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겠죠. 특별히 중고등부 시기는 학생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성인들을 바라보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학생들에게 우리의 작은 흠이 굉장한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지각이라든지 결석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리고 지각과 결석의 가장 큰 원인이 다른 원인이라기보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그 주일날 말씀 듣는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와 말씀을 같이 듣잖아요. 말씀을 같이 듣는 학생들은 사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중1 학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주일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지금은 이제 23살이지만 예전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말씀 시간에 자꾸 과자를 사가지고 몰래 꺼내 먹고 또 몰래 꺼내 먹고 시치미를 툭 대고 있다가 또 몰래 꺼내서 하고 먹길래 제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 시간에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겠냐. 그거 먹는 게 조금 걸린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1시간 반을 앉아있는 그 고통을 아세요? 그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앉아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시기를 지낸 우리 교사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정말로 그 중고등부 시기에 주일 말씀이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데 한 10%에서 20% 정도만 자기도 기억이 난다고, 나머지 한 8, 90%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는 기억한다 이 말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 말씀이, 그런데 그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었다고. 그래서 못 알아먹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대답을 해준 걸 기억을 합니다. 말씀 시간에 학생들은 정말 못 알아먹는 말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배경 지식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이해력이 이제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만약 교사가 까딱까딱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오래, 적어도 내 자신의 육신이라도 쳐서 복종시키는 각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거죠. 성경 고린도 전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은 사도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리고 길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 지식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한 그 잘못을 범함으로 모두 엎드러졌음을 경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어요. 우리는 권리가 있고 우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걸림이 될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절제를 이 올림픽 경기, 실제로는 이스미안 경기인데 이 경기에 참가한 운동선수들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은 운동에 이제 전념하면서 목표를 이기는 데 두잖아요. 그리고 그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죠. 어떤 지혜냐면 이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절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스파게티를 먹을 수는 있겠죠. 먹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경기가 5분 남았는데 스파게티를 먹는다. 그러면 달리면서 아까 내가 뭘 먹었더라 하고 확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그 경주를 앞두고 과식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자유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지혜롭지는 못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인생이 경주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기려고 일을 써야 됩니까? 나는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내가 금메달 딸 마음도 없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위를 추구하는 마음에 바탕을 둔 거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책망받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상 얻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상 얻을 만한 그런 마음은 없는데요. 근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책갈피를 좀 잡아 놓으시고요. 성경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을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24절, 25절까지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실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줄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는 이분이 바로 그 오실 선지자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6월절 그 행사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셨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다를 넘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위쪽까지 드디어 이방 땅까지 이제 피해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2년만 따르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은 분명히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왕이 되실 마음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당시 제자들 마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세우고 자신들은 중요한 위치를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나가버리시니 제자들이 따르면서도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바니아스라고 판신전이 있는 곳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신전들에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기습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엘리야라든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다. 구약 성경 중에 선지자의 최고본 엘리야인데 예수님을 거기에 비유했으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하신 일, 사역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신분이 이 거대한 판신전 앞에 서 있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들을 초월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이것은 그 시몬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몬은 육신적인 이름이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그것을 육신적인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때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자, 그때 이들은 다시 마음속에 소망이 피어오른 거죠. 그렇다면 이분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왕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중요한 자리를, 우리가 원했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주님을 따를 때 엄청나게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을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셔야죠. 왕이 되시려면. 거기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찬물을 쫙 끼얹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불렀습니다. 잠깐만 좀 따라오시죠. 그리고 이제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 간했다는 말이 영어에 보면 꾸짖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좀 그런 말씀 좀 마십시오.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십니까?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쫓는 우리 좀 생각하셔야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꼭 죽네, 고난받네, 채찍받네, 뭐 무덤에 매장돼야 되네. 아니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내가 그런 것을 허락할 줄 아냐고.
내가 주님을 지키는 한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좀 그런 말씀 좀 마십시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본인이 누리고자 했던 편안함, 안일, 육신적인 보상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단아 물러가라죠.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그리스도에게도 심어주는 마음이 주님을 편안하게 좇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죽어서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즉 이 세상에서 굳이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받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21세기 물질 문명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더더욱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계처럼 버렸다면 지금도 마귀는 이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둘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늦잠 자고 교회 학교에 조금 늦게 가도 교사 직분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왜? 나 아니고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나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내가 이 직분을 잃게 하겠느냐.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편안함, 안일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단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잖아요.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는 건 또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런 허리가 아픈데 이게 십자가예요. 이런 게 십자가는 아니죠. 결혼하신 분이 제 남편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짊어지고 가야지. 근데 남편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뭐가 십자가예요? 뭐가 십자가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기에게 부과된 어찌할 수 없는 조건들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짊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 자기 죄는 없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시켜서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기에 담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 짊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고난, 역경들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자기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짊어지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허리 아픈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내 남편을 내가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내려놨어요.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봉사의 직분 내가 안 해도 그리스도인 되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다.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고난이 있지만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짊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내가 왜 해야 될 그 부분을 자원해서 담당하는 것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실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좌를 자원에서 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죽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어옵니다. 내가 왜 그런 희생까지 치러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제시한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가져오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놀라운 요구를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건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신 거라고 느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자기 부인은 베드로가 가장 잘 보여줬죠. 어떻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게 부인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나를 모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과거에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열차를 타는데 4명이 이제 트럼프를 하려고, 포커를 하려고요. 트럼프 하니까 생각나네요. 포커를 하려고. 이렇게 포커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같이 합시다. 아, 저는 손이 없어서 포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손이 거기 멀쩡히 있는데요. 아, 이거요? 이거 제 손 아닙니다. 누구 손인데요, 그러면? 이건 주님의 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나는 나라는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더 적극적인 측면이죠. 자기 부인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아주 그 큰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공포정치를 펼쳤는데 그중에 십자가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됐죠. 조금이라도 로마 정권에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면 가차없이 사형수로 규정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군부 독재 정권 때 이제 깡패들을 소탕한다고 깡패들을 잡아서 목에 편말을 걸게 했죠. 나는 깡패입니다. 나는 건달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걷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정권에서 사형을 시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놀리고,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결국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결국 죽는 데에서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뛰어내리라고. 자,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상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밑에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주실 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미리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실지 미리 볼 자들도 있다. 이건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때 요한이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봤지만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볼 자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17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미약하게나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그 몸이 빛과 같이 변했어요. 그분이 항상 주장해 오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1500년, 700년 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동일 취급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는 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 듣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까지 예수님 쫓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광경들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하셨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실 거거든요. 제자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육신을 못 이겨서.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졸며 잘 때. 주님 오실 때는 어두울 때라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 그랬는데 아마 졸며 잤다 그러니까 밤이나 새벽일 거예요. 그때 주님이 홀로 빛이 되셔서 그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 있잖아요. 특별히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모든 죽어서 이미 그 땅에 묻힌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전부 다 주님 앞에 모일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와 함께 오실 때 이 땅에 육신적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처럼 우리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겠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프리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는 게 낫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목적을 설정해 놓고 달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기 원하지만 그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중히 생각한다면 다른 한 가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행하든지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여유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건지. 많은 것을 부인할 생각보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지각이라도 안 해봐야 되겠다. 결석이라도 안 해봐야 되겠다. 1년 52주를 9시 10분 전에, 5분 전에 절대로 9시를 넘기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는다 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의 첫 출발인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졸음을 이기는 것, 거기에 승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모든 다른 승리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만일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면류관을 얻기를 정말 바란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씀대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그랬어요. 교사들이 가끔 늦는데 왜 늦는가? 근데 학생들이 늦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학생이 커서 된 게 교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토요일 날 늦는가 봤더니 일주일 내내 힘들게 지내다가 토요일 저녁이라도 게임을 좀 하자.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요즘 게임은 그 매일매일 출석 체크, 광고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매일매일 출석 체크하고 아이템 획득하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토요일 저녁에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시, 1시, 2시 그러다가 이제 늦게 일어나는,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참다가 토요일 날 야식을 하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이 접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주일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토요일 저녁에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늦게 자는 것도, 물론 공과가 있는데 주님 먼저 일찍 자라고 했으니까 일찍 자자 그러면 안 되겠죠. 공과가 있으면 그 공과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분반 준비가 안 됐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음날 졸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임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작은 거지만 그 절제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기기는 바라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정말 주일날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날 절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뭘까? 그게 야식이라면 다른 날은 몰라도 토요일날은 끊어야 되겠죠. 게임이라면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은 그냥 끊어야 될 거예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늦게 잔다 그러면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은 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스마트폰을 블랙 화면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돼요 그랬더니 된대요.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저도 그래서 화면이 이제 블랙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슈퍼 아몰레드 액정을 흑백으로 하지.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흑백으로 해놓으면 보기가 싫대요. 정말 보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맛집 해가지고 막 나온 우와 하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더 까맣고 하얘니까요. 되게 맛없어 보이고, 그래서 더 이렇게 읽어지지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꼭 중요한 것만 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정말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절제를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기기를 원해야 될 겁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방향 없이 달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쳐야 됩니까? 여기 치라고 한 게 뭐예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알고 싸워야 되겠죠. 달리려면 목표를 알고 결승점을 알고요. 그리고 권투하려면 상대방의 눈밑을 겨냥해서. 그런데 내가 싸워야 될 곳은 제일 먼저가 내 육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정말 토요일이나 주일은 좀 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자.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기껏 전해놓고 자기는 버림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 중에서 빌려온 바게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야겠는데 집에 바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바게스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바게스를 이용해서 물을 옮겨요. 다 옮겼어요. 그 다음에 바게스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맙다, 잘했다, 네 없으면 어떨 뻔했냐, 이게 아니라 돌려주잖아요.
밖에서는 다시 이제 쓰임받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람과 나귀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동계수련회 때 그 발람의 예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람이 놀라운 예언을 3번이나 했는데 발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나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걸 막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나귀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귀나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발람 같은 마음, 나귀 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잘못된 것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잘못된 동기로 바른 걸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무절제한 삶을 산다면, 내가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상을 얻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쳐서 복종시켜야 될 대상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쳐서 복종시킬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제발 올해는 우리가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하루도 지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제쳐놓고 중고등부 교사니까. 자, 우리 학생들과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같이 배워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학생들과 싸워서 또 이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시편 110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110편은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3절, 4절 이 두 절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교회 시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내용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5절, 6절, 7절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결국 이제 3절, 4절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3절은 이제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싸우시는 날, 지금 영적 전쟁의 날이거든요. 지금을 말하는데 그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사백예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이 있고 주의 청년이 있는데 주의 백성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년은 조금 더 어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유초등부 학생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초등부는 유아, 영아, 그리고 학령기의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학생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라는 거죠. 그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은 이제 주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도 아닌데 청년도 아니고 내 삶을 내가 100% 주관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없지만 또한 남한테 종속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기도 싫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그 권위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기보다 이렇게 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권위로 훈계하거나 심지어 부모라면 채찍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고등부 시기는 그게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때 교사가 그 학생들을 마치 유초등부 학생들 다루듯이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면 따라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보통 코치의 비유를 합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것은 선수들이 하는 거고요. 코치 감독은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각 사람에게 모자란지를 잘 살핀 다음에 적절한 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각 선수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그것을 자기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모범을 보이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로서 어떤 모델을 바라는 학생들에게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게 이제 학생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학생들에게 너무 유초등부 학생들처럼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분반이나 공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청년회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교제하라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을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하도록 지켜본 다음 모자란 것을 채워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겠죠.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9시까지 나와야 됩니까? 왜 선생님은 안 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더더욱 우리가 모델로서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런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성경적인 교육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조금만 지나면 이제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줘 버리면 내가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내가 언제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줬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요? 길었어.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다른 건 다 됐고 길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학생이 혹시 듣게 되면 설교는 짧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긴 설교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옆에서 찬양대 왜 선곡을 그렇게 했지? 그럴 때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찬양대 선곡은 나한테 맞는 곡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 왜 안 나왔지? 독특하잖아. 근데 그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 수고하고 일을 해도 비난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겠죠. 그러면 내가 또 그 비난받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부담이 많이 쌓이게 될 겁니다. 찬양대는 교회학교는 왜 그런 말 한다든지, 교회학교는 찬양대는 왜 이런 말 한다든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는 왜 이런 말 한다든지, 반대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왜 이런 말 한다든지. 예전엔 그런 말들을 제가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요. 중고등부에다가 유초등부 교사들이 아니 그렇게 많이 구원받게 해서 기껏 올려보내면 뭐하냐고. 중고등부 하니까 다 떨어지더라. 안 챙기냐. 그럼 중고등부 교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똑바로 구원받게 해서 올려보내야지. 다 아니더구만. 이렇게 이제 응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살짝 듣게 되면 마음속에 비판의식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잡아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의 사소한 말부터 올바른 교회관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말씀이 어떤 면에서 은혜로웠다. 사실은 아무리 잘못된 설교를 할지라도 은혜로운 부분은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교가 길었다. 나는 짧게 해야 되겠구나. 큰 교훈을 받았다. 길게 하시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나는 짧게 해야지. 뭐 그런 교훈도 교훈이잖아요.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그것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찌됐건 한 가지라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교훈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죠. 봉사자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하는 모습이 좋겠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 교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칭찬할 때,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교사를 하건 찬양대를 하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러한 그 사람 중에서 모델로 내 자신을 제시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너무 쓸데없는 영웅이 많아요. 어떤 영화 대사처럼 세상에 영웅이 자네 혼자인 줄 아는가. 근데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맨들이 전부 다 불필요한 맨들이잖아요.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아쿠아맨, 맨 오브 맨이라고 하는 휴 잭맨,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별별 맨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위인전을 안 읽어요. 성경적인 영웅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영웅을 모델로 삼기보다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모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잘생기고 위트 있고 돈도 많고 세상도 구하는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영웅은 주변에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사들이나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자기 역할을 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그게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외국에서는 전쟁을 기념할 때 많은 묘역에 참배하기보다 무명 용사의 묘역에 참배하는 걸 더 선호하죠.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쓰러져간 영혼들을 기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안에서 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런 주의 백성, 여기에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모세나 엘리야나 위대한 영웅들처럼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름 없는 주의 백성으로서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주의 청년들은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죠. 내가 정체성이 모호한 이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때 내 주변에서 내가 쉽게 보는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만일 그러한 그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웅이 될 겁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한 그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제가 대학교 1학년 올라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한 2, 3년 선배들 중에서 교제할 만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교제할 만한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니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이 되질 않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제를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이 그럼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십시오. 아마 자매님 후배 중에서도 내년에 올라오면 교제할 사람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자매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후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후배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돼봐야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도 잊지 않는 그 교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분들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 교사했던 1992년부터 지금까지 교사로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과 교제를 안 해봤어도 단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영웅으로 보여요. 전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이름 없이 희생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튼튼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내세우진 않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때 자기는 모를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전국교사 수련회에서도 누군가 나를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모르고 교제해 본 적도 없지만 단지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저분이 아직도 저 자리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봐야 될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정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14절 15절.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이 됐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로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로마에 입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누가 봐도 죄수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중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에서의 2년을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역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맞으러 나온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일들을 뒤로하고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맞으러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로마에서 한 5, 6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앞까지 맞으러 나왔어요.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마음속에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파송한 일꾼이 맞구나. 지금 황제의 사절이 아닌 하나님의 사절로서 로마에 입성한 것이 맞구나.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차도 없는 그때예요. 60km를 걸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맞으러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갖추게 해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름 없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교회 학교에서 비록 임원을 맡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어떤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이름 없이 참여하고 그 자리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할 때 바울 사도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교사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놨는데 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기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1시간 내내 말씀드린 것, 다른 것보다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자리를 지키자. 우리 학생들에게 모델이 되는 교사가 되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면 내가 주님을 옷 입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나를 이길 수 있고 학생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결국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한다는 개념이요, 싸워서 이겼다라는 개념보다 극복했다라는 개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결국은 이겼다. 역경을 극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내 자신 먼저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각, 결석, NO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제 시간에 자리를 채우는 저희 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주일에 나왔을 때 모든 교사가 제자리에서 학생들을 반겨주는 교회학교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